마다 큐티하고 그 중에 한 본문을 주일에 설교합니다. 작년 말에 2013년도 매일 성경 스케줄표를 제가 받았습니다. 1년치 매일매일 큐티할 본문만 이렇게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 이제 한 본문씩을 정해서 주일 설교 본문과 제목으로 1년분을 결정하고 홈페이지에 다 올렸습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몇 주 전부터 부담스러워하면서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작년 연말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낸 11장을 주일 본문으로 안 하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 죽으라는 말씀을 주일 본문으로 선택했을까? 그 은혜로운 11장을 본문으로 선택하지 않고 이 괴로운 12장을 선택하면서 정말 후회스러웠습니다. 미안하다고 하고 바꿀까? 오늘 본문,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이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밀 하나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 누가 모릅니까? 밀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 들어가서 자신을 죽이고 썩어서 그 껍질을 뚫고 자기 껍질 안에 있는 모든 자양분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다 자라나게 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데 쓰이기 위해서 썩어지고 죽고, 그렇게 해야만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찾아 나온 형제 자매들도 많은데, 이제 막 믿음을 가지려고 이렇게 간보고 있는 분들에게 같이 죽자고 하면 이분들이 계속 교회 나올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해도 지금 믿을까 말까 하고 있는 분들일 텐데,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같이 썩어 죽자고 말하면 과연 이분들이 시험 들지 않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주중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잠깐 우연히 새로운 정부의 장관 인사청문회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정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생 고결하게 살았던, 고위직을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분들이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TV 생중계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질타와 수모를 당하는데도 꼭 참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장관 몇 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대통령 임기도 5년인데 언제 그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장관이 되기 위해서도 저렇게 수모를 참아가면서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것을 감수하면서 장관이 되고자 하는데,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원했고 그를 위해서 앞장섰던 많은 분들이 언제 청와대에서 나를 불러줄까? 한 나라의 대통령을 따르기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하는데 내가 왜 부담을 가져야 돼? 그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돌직구를 날리기로 작정을 하고 말씀대로 전하자. 신데렐라가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신데렐라와 왕자님은 정말 행복하게만 살았을까요? 이 여자 내가 알던 여자 아니네. 이 남자 정말 왜 이래? 그런 갈등은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졌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에 40년 동안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이 나옵니다. 홍해바다 건너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이제 우리에게는 사막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썩어져 죽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며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난 무엇을 위해서 믿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우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절에 헬라 사람 몇 명이 찾아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6월절 명절에 흩어진 그리고 외국에 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모입니다. 그 중에 헬라 사람 몇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그들의 유일신 사상에 감동되었습니다. 고대 문서들을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그 고결한 도덕적 삶과 그들의 유일신 사상에 매료되어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개종하지는 않은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유대인의 뜰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방인의 뜰까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면 추운 겨울이 끝나고 새봄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몇 명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은 나무에서 싹이 난 것과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헬라 사람 몇 명의 방문 소식을 듣고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에 다다르신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구원을 위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창시자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없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구원만이 아닌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고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 헬라 사람 몇 명이 찾아온 이 아주 작은 사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이 말 속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인자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씀을 하실 때 언제나 앞에 정관사 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 그러면 어딘가에 나와 있던 그 말씀을 지칭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메시아가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호칭은 언제나 그 사람의 아들 인자였습니다. 인자가 이르노니, 인자가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의 자기 호칭으로 삼으셨던 인자는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 기인합니다. 앞을 좀 보시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우리가 아는 다니엘 누굽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노예와 포로로 바벨론, 지금 이라크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다니엘은 이방인들 중에서, 노예들 중에서 총명한 아이들을 이제 인재로 등용하는 이 바벨론법에 의해서 인재로 등용되는 행운을 맛봅니다. 그렇게 고위직에 올라서
모든 나라 사람들의 우두머리 총리가 되어서 열방을 다스리고 있는 다니엘에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청문회에 나서야 되는데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획한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것도 한시적인 법으로 30일 동안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30일 동안만 창문 열지 않고 그냥 묵상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눈 뜨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쪽으로 남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전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자기 하나 사는 것보다 지금 나라가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해요. 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하루에 3번씩 전과 동일하게 문 열어놓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이 평생, 다니엘 7장 넘어가면 나이가 70이 넘었을 때예요. 노년에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경건과 영성이 축적된 노년에 세상 사람들은 젊은이들, 힘 있는 사람들을 추구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연로하신 분들이 최고예요. 평생의 신앙의 경험과 경건이 축적된 분들. 몸으로는 할 수 없지만 명예권사 임명한다고 하니까 주중에 몇 분이 찾아왔어요. 제 방으로. 목사님, 저는 병도 있고 나이도 늙어서 아무것도 봉사를 못합니다. 왜 저에게 권사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권사님, 최고의 봉사는 기도하는 겁니다. 젊은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은 할 테니까 기도만 해주세요. 경건과 영성이 축적된 최고의 순간입니다. 지금 꽃이 져버리고 시든 노년이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평생의 영성과 경건이 축적된 그 경험과 영성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최고의 사역입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전쟁은 여호수아와 젊은이들이 합니다. 아말렉과. 그런데 그 전쟁의 승부는 어디서 결정이 됐습니까?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에게서 결정됐습니다. 젊은이들이 알았을까요? 모르죠. 목숨 걸고 전쟁 중에 손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쉬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이 잘해서 이긴 줄 알았겠죠. 그런데 기도한 사람들은 알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알죠. 이 전쟁은 기도에서 결정되죠. 노년의 영성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는 얼굴마담이에요. 젊은이들은 얼굴마담이란 말이에요. 진짜 영적 전쟁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거예요. 부담되시죠? 부담 가지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들은 평생의 영성이 축적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봉사할 힘이 없다고 세상에서는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루라도 더 살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하루라도 더 기도를 하셔야 되니까 최소한 100살까지는 사셔야 돼요. 전 농담으로 하지만 진심이에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의 평생의 영성이 축적됐어요. 평생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기도하기 위해서 사자굴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이제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인자 같으니 여기서 인자가 나왔어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분명히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분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와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신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서 앞뒤 문장을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인도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부터 구름을 타고 한 사람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14절이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뭐예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어요. 권세, 밑에 보니까 어떤 권세예요? 영원한 권세예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멸망하지 않는 나라. 그래서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들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엎드려 경배하며 섬기게 했어요. 자,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다 가짜예요. 존재하지 않는 우상이에요. 헛된 것들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할아버지가 환상 중에 천국을 보았는데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사람을 엎드려 경배하며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15절 쓰지 않았지만 뭐 나오겠어요? 다니엘이 번뇌하기 시작해요. 이 할아버지가 괴로워하기 시작해요. 평생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흔들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16절에서부터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해요. 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아들, 언제나 자기 자신을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은 어떤 분이에요? 구원받을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러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세상 온 열방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며 섬겨야 돼.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십자가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십자가는 영광하고 거리가 멉니다. 벌거벗고 죽어야 되는 수치와 멸시의 십자가입니다. 고난과 괴로움의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영광을 조금이라도 발견해낼 수 있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런 형벌로 사람을 처형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로마 정치회에서는 십자가형을 철수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잔인하다. 물론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절대로 처형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는 형식이지만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로마 제국에 배반을 하는 위험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끊임없이 반론을 제기하는 중요한 정치 의제 중에 하나가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영광이라는 단어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쓰시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지만이 나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모습으로 성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좌정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하였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들 사이에 우리들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실 때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잘 드러나는 역사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증오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가장 잘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이 나타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드러난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품, 사랑과 공의를 가장 잘 드러내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 계속 영광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The Book of Glory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부분을 영광의 책.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는 십자가의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를 사용하는 온 열방의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익습니다. 그러나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1944년 10월에 2차 세계대전 말기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전쟁 중이었는데 필리핀 전투가 가장 치열했다고 합니다. 레이테 섬인데 미군들이 인천 상륙작전처럼 상륙작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전사자만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병 24사단에서 대령 오브리 뉴먼이라는 대령이 자들 움츠리고 있는 미군들을 보병들을 향해서 자기가 앞서 뛰어나가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따르던 부하들이 용기를 얻어서 레이테 섬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미군 보병의 구호가 나를 따르라랍니다. 우리가 그 레이테 섬의 전투를 보지는 않았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통해서 오바마 해전의 그 전쟁을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찍었다고 그래요. 전쟁으로 무엇인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을 잠시라도 가진 사람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처음부터 5분 동안만 보면 돼요. 그 생각이 싹 사라질 거예요. 전쟁이 무엇인지. 총알이 빗발칩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령이 앞장서서 총알을 피해가면서 부대를 이끌고 나를 따르라 합니다. 안전한 참호 속에서 돌격 앞으로를 외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앞으로 나서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나를 따르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레이테 섬의 오브리 뉴먼 대령의 말이 생각납니다. 이 세상이 사망의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죄 있는 곳마다 사단이 사망의 독을 쏘아 침을 쏘아 죽이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총알이 날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시면서 앞서 나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뒤에서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거울에 비추듯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여집사님이 오래전에 우리 앞집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집을 날마다 늘려간다고, 키워간다고. 그런데 목사님, 저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고 저는 언제나 이 지하 전세 신세를 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부처는 우상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왜 절에다가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잘 되고, 왜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느냐고,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느냐고. 제가 그래서 꼭 그래야겠냐고 다시 물어봤어요.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겠어요? 집사님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네.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갈 거 아니에요. 네. 지옥 갈 사람 세상에서라도 좀 좋은 집에 살아봐야지 않아요? 천국에도 가고 이 세상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꼭 그따구로라고 말은 안 했지만 꼭 그렇게만 하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왜 믿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세요? 정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아이들 명문대 가고 그래야만 전도돼요? 정말 그래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꼭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편하게 살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은 힘들게 일하고 가난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살게만 해주셔야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기서 잃어버린다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역설이죠. 자기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멸시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여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점점 자기 생명을 파괴하고 있는 중이란 뜻이에요. 역설이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 사람은 살고 싶지 않은가 봐. 이상해. 초대교회 300년 이상 동안 박해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가정이 없습니까? 아이들이 없습니까? 부모, 형제, 친척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고 죽어버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예수 믿고 감옥에 갇혀버리면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가족을 미워하나 봐.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나 봐. 믿음 없는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손양원 목사님 딸 손동숙 권사님, 자기 아버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 어쩌면 우리 오빠 둘을 죽였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있을까? 오랫동안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는 자는 지금 자기 생명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생명에 오로지 관심이,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에 들여보낼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까? 지금 자기를 죽이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자기 생명이 싫은가 봐, 살기 싫은가 봐, 이 세상이 싫은가 봐, 자기 생명을 미워하나 봐,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영원하도록 있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러해야 됩니다. 저 교회는 세상이 싫은가 봐, 저 교회는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싫어하나 봐, 그런 소리를 들어야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행복 추구권, 재산권, 인권,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신 것들이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재산권, 인권, 행복 추구권,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헬라 사람들이 왜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알고 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으라는 뜻입니다. 같이 죽자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집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 디아코네입니다. 집사님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 집사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모시다가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이 따라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면 첫째, 나를 섬기는 자도 나 있는 곳에 거기 있을 것이다. 둘째,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의 온 관심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신혼초가 생각이 났습니다. 신혼초에 저에게 가장 괴로웠던 일이 뭐였을까요? 자매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마트 가는 겁니다. 카트를 끌고 뒤에 따라갑니다. 제 아내가 묻습니다. 이게 어때? 처음에는 잘 대답해 줍니다. 좋네. 그 옆에 거 또 그럽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나 똑같습니다. 이건 어때? 그것도 좋네. 아이, 꼼꼼히 봐봐. 꼼꼼히 봐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나중에는 그냥 대충 비싼 걸로 사면 안 돼? 비싼 게 좋은 거야. 아니야.
나중에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진짜 진상을 떨었습니다. 카트를 밀고 가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어차피 오래 걸리고요. 어차피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요. 그냥 묻는 거예요. 제 의견은 어차피 중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따라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세상에 그 큰 마트에서 책 읽고 카트 밀고 따라오는 남편은 자기 남편밖에 없으니 이제 아이가 컸습니다. 아이는 엄마하고 참 잘 맞습니다. 둘이 가면 즐겁게 쇼핑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왕따입니다. 안 데리고 다녀요. 이제는 끼고 싶어도 끼워주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게 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이 사람 어떠니? 이 사람 어떠니?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나 비슷한 사람 같습니다. 대충 하시고 그냥 나나 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하는 거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남의 것을 훔칩니까? 사기를 칩니까? 강도짓을 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서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데리고 함께 다니면서 그러다가 계속 우리가 카트 밀면서 내 책 읽기 시작하면 이제 나중에 우리는 주님과 그의 무리들이 함께하는 곳에 끼어들지를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안 껴줘요. 지금 이 안에도 신앙생활의 모습이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관심을 쏟아붓습니다. 돈을 왜 버는가? 선교사님들 뒷돈 떼려고. 기도는 왜 하는가? 선교사님들 후원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들을 예비하는 삶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은 예배도 참석합니다. 캠프 모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죽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설제 넣어놓은 금이 있습니다. 이 이상을 요구하지는 말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6절의 축복을 다시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있는 곳에 예수님 섬기는 자도 거기 함께 있을 것이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런데 그런 임마누엘 말고요. 정말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면서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왜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말씀들이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까? 카트 밀면서 내 책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는 고백하지만 정말 내 안에서 함께 계시는 실질적인 임마누엘을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왜 체험하지 못합니까? 내가 금을 그어놓고 예수님에게 여기 이상 넘어오지 말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를 그대로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귀하게 여겨지지를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실지 여기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자신이 귀하지 않다고 내 인생이 그렇게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를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썩어지고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져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자기 스스로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 삶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가치 있다고 느끼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담이행 선교사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벨기에 출신 선교사입니다. 24살 1864년에 하와이로 갔습니다. 하와이 섬 호놀루루 옆에 몰로카이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 100여 년 전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형이 원래 그곳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형이 병으로 선교사로 가지 못하자 동생이 대신 선교사로 갔습니다. 33살에 몰로카이 섬에 들어갑니다. 나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나환자들이 거부합니다. 당신같이 몸이 성한 사람이 우리들의 형편을, 처지를 어떻게 이해한다고, 우리 앞에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이 모습을 보면서도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나오느냐고. 그래서 담임 선교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나병을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가장 불쌍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저렇게 살다 죽어버리면,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데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나병을 주십시오. 저에게 나병을 주십시오. 그리고 16년 동안 사역하다가 나병으로 순교당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것은 죽는 거거든요. 한 알의 밀알 속에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 썩어져 죽기로 작정하고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호흡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쏟아붓기 시작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찬송가 459장입니다.